1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비라는 것은 우리 원치 않는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아닐까요? 원치 않는. 물론 원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있고, 또 자비라는 이 상황을 우리 생각하면 원치 않는 상황, 내가 바라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자비를 해야 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도전들이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원치 않는 감정,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솔직하게 고백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의 근심, 염려죠. 누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신에게 닥쳐진 그런 경험. 이게 원해서 하는 거라면 참 좋은데 원치 않는 경우. 원치 않는다는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하면 또 이런 말도 해서 있죠. 어거지로. 어거지로. 너는 목사니까, 너는 집사니까, 너는 전도사니까 어거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비라는 것과 늘 연결되는 게 결국은 자기연민이에요. 자기연민. 내 안에 내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공감하면 좋은데 공감되지 못할 경우는 참 자기연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가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돌보자. 자기 돌봄이 시작되어야 자비가 솔직히 일어나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식적일 수도 많고. 그래서 자기 돌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자기 돌봄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지? 이 자비와 긍휼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를 컨트롤하고요. 직책이 나를 컨트롤하고 세상이 나를 컨트롤해요.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존재로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라는 게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혀 자비와 긍휼 베푸고 싶으면 전혀 없어. 없는데 목사잖아. 나를 목사라는 직임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돼요. 정말 목사로서의 나를 찾아야만 이 컨트롤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야 돼.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찾으면서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본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서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서 표출되어지고 나에게서 나가는 이런 모든 감정과 상황들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버리는 이런 자기 돌봄이 없다 보면은 나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예수님도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저는 나를 찾고 나를 찾자는 말을 앞에서 좀 하나 더 넣는다면 나를 되찾자. 나를 되찾자. 그리고 나를 인정하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존재로? 나를 어떤 존재로 찾고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냐?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책이 아니라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누구의 어떤 회장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찾고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자. 나를 인정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찾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반성인 것 같고 우선 회개했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비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비 행동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도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비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직책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가 뭐 그리스도인 된다,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된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나를 찾는 거, 나를 돌봐야 돼요. 나를 찾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시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2장 앞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절 보면 한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안에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같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미치는데 차별 없으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를 쭉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을 가졌다면서 차별하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있고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저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부자라고 해서 어떻게 끌고 가버리잖아요. 억압하고 끌고 가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차별 없이 하라면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차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꾸 다 잘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결국 범법자 아니에요? 인생을 50년 동안 열심히 은혜로 살다가 1년을 범법자로 살아버리면 범법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내가 실수를 딱 한 번 한 거 갖고 그러냐고. 그건 범법자 아닌가요? 범법자지 그도. 지금 우리는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70년, 80년 평생 열심히 목사로 살다가 죽는 단 1개월 정말 범법자가 살아버리면 참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거다.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3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써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데 긍휼이 없다면 심판을 못 이기는 거죠.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범법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도 믿음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로마서도 분명히 아시지만 로마서 두 부분 나눠 있습니다. 앞부분은 믿음 강조했고요. 로마서 후반부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자꾸 앞에만 강조해서 앞에만 보는데 분명히 로마서도 앞뒤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그랬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꾸 우리가 또 이신칭의 이신득이 막 이런 얘기인데 그건 칭함을 받고 득의를 하는 거지 심판대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함께 온전함을 만들어가고 예수님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법칙이 완전해지려면 행함을 가져야 돼. 사랑의 행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완전하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도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누가 진짜 사마리아인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행함은 뒤로 쳐놓고 뭐예요? 오직 규칙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규칙. 선을 행하고 긍휼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함께 했을 때 온전함을 이룬다고 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 가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통과는 할 수 있어요. 통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울타리에 통과를 할 수 있어요. 문은 통과할 수 있지만 문을 통과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데 그걸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부자가 접전 끌고 간다고 그랬는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포기가 늦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주장으로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어부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산 전문인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으니까 대충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설명하신 분들 많이 있죠. 밤이 맞도록 쓰고 했는데 이건 잡지 못했어요. 전문인도 못 잡는 것을 뭐 가서 오른쪽에 내려라,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건 베드로가 이것을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걸 했다는 거요. 대단한 포기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포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이 일반인들한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저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입에 이렇게 미소가 띄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미소인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노란다고. 아, 네, 참고는 할게요. 참고는 안 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까. 이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존심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떨 때는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삼아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하나님 아유 말씀을 잡고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말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되나. 내가 이게 보통 이 길로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몇십 년을 갖고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인데 나름대로 속에는 끊임없이 당당한 자신만의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만 아, 네, 아이고, 그럼요. 그래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에 범법자가 되지 말자.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요. 함께 했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3절에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로 여기셨는데, 의로 받는데, 말씀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혈을 칭을 받았는데, 이 말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누구를 얘기했어요?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라합이나 아브라함이요,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들은 소문만 있죠. 제가 이 라합은 다음 설교 때 할 얘기였는데 이제 조금 나왔으니까요. 라합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요. 안 겪어봤는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쫓기는 정탐꾼을 숨겨줬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서로 하죠. 깃발로 사인하자.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입혔죠. 근데 기생라합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들은 소문이 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도 가르고 뭐 벽을 쳤더니 아니고 바위를 쳤더니 단물이 나오고 만나가 오고 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거더라. 뭐 이런 소문 들었겠죠. 그렇죠? 들은 소문에 난 거지 본 적 없어요. 정탐꾼을 숨겼을 때 기생 라합의 위치는 위태할 수 있었어요. 군병들이 와가지고 지금 쫓잖아요. 거기서 얘기 안 했다가는 당장 차명을 당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감안하고 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썼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행함과 믿음은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했을 때 온전함을 이루는 거고요. 너무 믿음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사실 어려움이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비, 긍휼, 은혜, 우리의 자기 돌봄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감정, 원치 않는 상황을 표출하고 경험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자기 연민까지 생기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나를 찾아봅시다.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걸 완전히 찾고 그걸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루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